석공이 뜨거운 태양 아래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세 명의 표정이 다 다른 겁니다. 첫 번째 석공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석공은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석공은 그 얼굴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노인이 그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표정이 그러냐? 그러자 얼굴이 일그러졌던 석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죽지 못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석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족의 생계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석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내가 돌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그 일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삶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청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고 세 번째 달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0개월 동안 장막을 치면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광야에서 10개월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여기 시내 광야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애굽 사람들인 겁니다. 모든 것을 봐도 애굽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애굽의 법에 익숙하고 애굽 사람처럼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나라를 세우게 될까요? 제2의 애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애굽의 속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는지 특별한 레슨을 하시기 위해서 시내 광야에 모으신 겁니다. 그렇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가장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이번에 처음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시내산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드디어 시내 광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땅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유일신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는 모두 다 다신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그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체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애굽에는 그냥 한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이라는 신이 있었고, 개구령상의 다산의 신 헤크트, 파리의 신 하트콕, 황소의 신 아피스 등등 그들의 일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마다 그 영역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사실은 그 신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신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론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마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다음 순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내 소유의 소유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됐냐면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이게 세굴라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소유랑 대응되는 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 소유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아들과 같이 소중한 보물을 의미하는 것이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특별한 관계를 가진, 그리고 특별한 가치를 가진 어떠한 보물, 아들과 같은 보물을 세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될 수가 없겠죠. 오직 왕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시고 탈출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구원의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옮겼대요?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공중의 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새가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그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옮겼대요. 이 땅에 어떠한 장애물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역사로 하나님 전용의 보물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보물 취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건설 현장에서 쓰고 버려지는 도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아끼는 보물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쓰는 건축 자재나 소모품에 불과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이 없었어요. 더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거룩하거나 정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일방적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인도해 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보물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한순간 사라져도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밖에 나올 생각도 없었고 애굽 밖으로 나올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의 은총을 늘 감격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명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원래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됐습니다. 제사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쏟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궁극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여호와의 지키심을 받도록, 여호와의 은혜를 받도록, 여호와의 평강을 받도록 여호와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끊어진 교제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이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제사장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구원을 베푸신 이유이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제국의 노예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데 특별한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본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세굴라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특별한 소유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전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마치 애굽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각 영역마다 주관하는 원리가 신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이 영역은 그래요, 하나님 것이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세상의 원리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성과 속을 분리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데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거룩하지만 집에 있을 때만큼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야죠. 주일은 거룩하지만 나머지 6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와 관련된 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은 거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속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거룩과 속됨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수많은 사당적인 가치와 문화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삶도 세속적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본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3명의 석공 이야기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생존 때문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보람을 주고 성취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초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을 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이웃으로서 상관으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은, 그 일은 생존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를 섬기도록 보냄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 남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왔던 린튼 가문이 있어요. 이 린튼 가문은 4대, 지금 이제 5대가 됐는데 선교 사역과 교육 사역에 헌신했던 아주 귀한 가문입니다. 그 중에 3대 때 이제 휴 린튼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휴 린튼 선교사님이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을 하셨어요. 미국인인데 참전을 하시고, 그리고 순천에서 결핵 퇴치 운동에 매진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84년에 5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이 휴린트 선교사님이 교회 자재를 옮기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버스에 부딪혀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이 선교사님들 택시에 태워서 순천에 있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이 병이 너무 위중하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다가 결국 택시 안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앰뷸런스가 없어서 응급조치를 계속해서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인요한 박사인데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992년에 미국 교회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가지고 순천에 최초로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앰뷸런스로 소방서에 기증을 하고 소방대원들이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주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원망하며 한국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 챙기지 않고 그냥 가족만 챙기면서 그냥 오손도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죽어가던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감당하는 것이죠. 레위기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나?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라면 이런 배신과 반동의 주동자를 다시는 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론이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정결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더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씻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로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의식을 행하는데 어떤 의식을 행하냐면 레위기 8장 2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짐승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 거예요. 왜 피를 신체 부위에 발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이후에는 이제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듣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삶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걸어갈 때도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무슨 일을 행할 때도 늘 하나님께 하듯이 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과 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상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CCM 가수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청년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을 썼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들었고 저도 굉장히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CCM 가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CCM 전용 가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2절에 가보면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 전 이 가사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이제 밖에 있는 세상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곱디 고운 그 세상으로 나와라. 그런데 홍이삭이 이제 세상에 나가지 않기로 결단한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냐면 찬송가 478장 있거든요.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고 일반 은총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이 저자와 홍이삭과 세상 교회 밖을 찬양하는 일반 은총적인 것을 찬양하는 이 뒤에 가사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가사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세상이요, 이 우리가 생각한 이 밖의 세상이 아니었어요. 홍이삭 군은 계속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겁니다. 선교사 자녀로 미션 스쿨을 다녔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이 밖의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종교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세상은 그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가수의 꿈을 가지려고 했던 홍이삭에게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곱디 고운 길, 이 기독교 안에 CCM 안에서만 하면 얼마나 고운 길이에요. 선교사 자녀로서 그냥 쉬운 길을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선택도 버겁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선택하는 것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홍이삭 군이 기독교라는 울타리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세계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발견한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솜씨, 더 깊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CCM 가수만 거룩하고 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된다고 속된 것이 아니에요. 거룩과 속됨은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기독교 울타리 안에 있어도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속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제사장의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복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만, 성도 옆에서만,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계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사장이 되는 우리 모든 영감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한데 주의 날개로 건지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삶의 터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무런 무가치했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행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붙들림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 묻혀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물과 같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사
주님의 지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복이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의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의제는 2024년도 예결산 및 원로장로 추대일건입니다. 두 번째, 2023년 연말정산 신청을 받습니다. 본당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유래성 목사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바르게 믿어요라는 주제로 2월 4일까지 매주일 4주간 오전 11시 지하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난 1월 13일에 열린 어하나 성경 퀴즈 대회에서 유초동부가 다음과 같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자 수련회가 1월 22일 월요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대부도에서 있습니다. 6번째, 평양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1월 정기총회가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한혜관 목사께서 심우하시는 예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7번째, 어하나교사 BT교육이 1월 27일 토요일과 2월 3일 토요일 허브교회에서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성기미는 교회입니다. 꽃꽂이 성기미는 이원재 집사, 문희연 권사 가정입니다.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에 나와서 시상을 하였기에 이 시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전에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출전 자격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어와나를 하면서 한 권의 책을 맞춰야만 출전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한 권의 책을 맞추기 위해서는 4개의 주제 질문과 32개의 주제 질문에 대한 답과 그것에 해당하는 32개의 성경 말씀을 말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상하는 어린이들은 출전했다는 것만으로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시상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퀴즈 대회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아림, 정채원, 조희나, 조아연, 조민지, 유준희, 조희성, 김재인, 조미나. 자, 앞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용어는 책 내용입니다. 자, 행글라이더 동상 이아림. 위 어린이는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메달을 수여합니다. 자, 행글라이더 동상 정채원.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자, 행글라이더 동상 조희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자, 윙러너 은상 조아연.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윙러너 금상 조민지.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자, 어드벤처 2 금상 유준희.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자, 챌린지 1 동상 조희성.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챌린지 1 은상 김채인.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챌린지 1 은상 조미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자, 우리 시상 친구들 뒤로 돌아.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자,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삶에서 복을 전합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무옥가도 주님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진실아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